다니엘 기도회가 끝나고 이렇게 수요 기도회로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3주밖에 안 됐는데도 좀 어색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또 여러 가지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인물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은 은혜를 또 깨달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하는 거는 부족하지만 이 성경 본문 안에 나타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또 신앙의 간증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함께 더 세워져 가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지요. 약점만 갖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강점이 있으면 약점이 있고 약점이 있으면 강점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단점이 좀 적은 것 같다, 강점이 많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타고난 달란트와 장점들이 있어서 그런 한 분야의 두각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사실 그런 사람들도 다 단점과 또 연약한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 약한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극복함을 통해서 약함이 강점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는 분은 선천적으로 뇌성마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는 말을 할 수도 없었고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기 때문에 오직 눈으로만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0대 때에 특별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하나 생기는데 바로 작은 막대기입니다. 이마에다가 막대기를 하나 붙여놓고 알파벳 하나하나를 누르면서 글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페이지를 쓰는데도 보통 반나절 12시간이나 걸릴 정도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많은 시와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그리고 1989년에 자전적인 소설인 시계의 눈 밑에서라는 작품으로 영국 최고의 휘트브레드 문학상을 수상받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그의 풀네임이 버락 후세인 오바마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의 약점이 됐습니다. 2001년 9.11 테러의 배후자로 지목된 오사마 빈 라덴과 또 걸프전을 일으킨 사담 후세인과 같이 이름이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대통령 후보로 나섰을 때에 상대 후보가 그의 이름을 놓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근데 그는 이런 말을 했죠. 부모님은 저에게 버락 후세인 오바마라는 아프리카식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관대한 나라 미국에서는 이런 이름도 성공의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대응했고 결국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또 이탈리아 출신인 첼로 연주자 아르투로 토스카니니라는 분은 심한 근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악보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서 연주에 나설 때마다 늘 악보를 통으로 외워서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지휘자가 큰 무대 오페라 하우스에서 지휘를 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병원에 실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 단원들 중에서 악보를 전부 암기한 사람이 바로 첼로 연주자인 토스카니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지휘를 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박수 갈채를 받고 그 이후로 뛰어난 지휘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하나님께 사용하신 사람들을 보면 장점이 많기보다 단점이 많은 사람들, 오히려 부족하고 또 상처가 있었고 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를 보면 그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서 여호와여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왜 나를 부르셔서 세우십니까? 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가지고 바로 왕 앞에 세우셨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구원하는 지도자로 사용하십니다. 또 기드온이 고백하기를 우리 집은 나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에 나서서 누군가를 이끌고 선봉에 서기에는 스스로 매우 약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용사, 믿음의 장수로 세워주십니다. 다윗을 보더라도 이 장남이나 군인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 들판에서 양이나 치던 평범한 소년이었죠. 부모와 형들조차도 그를 가볍게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들어 세워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또 메시아 가문을 잇는 자로 사용하십니다. 또 사도 바울을 보더라도 자신의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놓고 늘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것이 장애라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경 속의 인물들의 강점들을 보면 그렇게 특출난 사람들이 없지만 오히려 그런 약점을 극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약점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것이 강점이 되어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물인 레아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레아는 화려한 사람도 아니었고 사람들 앞에 자랑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사랑받지 못했고 비교당했고 삶의 자리에서 늘 부족한 사람으로 취급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사람들 모두가 외면했을 때 하나님은 레아를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12명의 지파, 12명의 아들, 그 12지파가 된 것이 그 6명이나 아들을 낳는 그런 여인이 되었고 특별히 유다를 낳아서 메시아의 족보를 잇는 그런 귀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아의 삶을 통해서 그의 상처와 슬픔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레아는 사람의 사랑에서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는 버림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레아에 대해서 이런 소개를 합니다. 창세기 29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때마침 사촌, 2명의 사촌, 여자 사촌이 있었는데 언니는 레아이고 동생은 라헬입니다. 근데 이 성경은 이 두 여인을 설명할 때에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명의 특징에 대해서 비교하는데 좀 다양한 다른 것으로 좀 비교하셨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약간 외모 비하적인 발언을 하면서 그것을 놓고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력이 약하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눈이 안 좋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본문에 나온 약하다라는 의미는 얇다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두꺼운 것은 좋은 것이고 얇은 것은 약하고 좋지 않은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민수기에 여수른 지역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여수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묘사가 있습니다. 여수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풍족히 먹어서 살찌고 비대해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비대해졌다는 것이 두꺼워졌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모습이 바로 비대해진 모습, 두꺼워진 모습을 의미합니다. 또한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때에 그는 아버지 솔로몬보다 자신이 더 위대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움으로 번역되는 것이 바로 두꺼움입니다. 두꺼우면 복을 많이 받은 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얇은 것은 안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레아의 눈을 묘사하는 이 약하다라는 것, 이 얇다라는 것은 이런 히브리 단어에서부터 파생되었는데 레아의 시력이 약하다는 것 또한 순순히 그 외모적인 눈이 작다라는 것이 아니라 생기가 없고 매력이 없고 주목할 만한 것이 없고 그렇게 큰 장점과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표현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라헬은 누가 봐도 곱고 아리따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자매가 함께 있으면 그 차이가 더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야곱은 이 두 자매를 보고 외모에 이끌려서 라헬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게 되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있던 겁니다. 그때 삼촌 라반은 이런 변명을 하죠. 창세기 29장 26절에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라고 핑계를 댑니다. 라반은 이런 지방의 풍속으로 핑계를 대지만 아마 내심 라반의 마음속에도 첫째 딸을 어떻게 시집 보내야 될까,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하는 걱정이 있어 보이는 듯 합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레아에게 아마 이런 저런 조언들을 당부를 했을 것입니다. 절대 말을 하지 말아라. 또 최대한 너를 숨겨야 한다. 동생을 흉내내어서 너를 라헬처럼 보여야 한다.
이런 당부를 할 때 레아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지고 찢어졌겠습니까? 아버지에게 근심거리였고 그렇게 시집을 가니 큰 마음의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고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수일과 같이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레아는 그런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고 그와 함께 살아갈 때에 늘 남편의 시선이 다른 여인, 동생을 향해 가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큰 상처를 또 어려움을 안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잠시 동안의 고통이 아니라 매일 함께 살아가는 매일을 버텨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는 마음속에 나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 나는 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사랑받기 어려운 모습으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언제나 동생한테 지면서 살아가고 비교당하면서 살아가야 할까? 아마 밤마다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현실 앞에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습니다. 레아의 질문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도 쉽게 발견됩니다. 외부 때문에, 또 가정 환경 때문에, 경제적인 조건과 때로는 학벌 때문에 또 사람들과 비교당하고 밀려날 때 아무리 노력해도 사랑받지 못하는 위치, 존경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의 삶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레아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바로 이런 절망의 순간에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니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야곱은 레아의 눈물도 또 그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도 잘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라반도 그저 그의 딸을 이용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레아를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사랑에서 밀려난 그를, 비교의 그림자 아래 밀려 있었고 눌려 있었던 그를, 스스로도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린 자로 여겼던 그를 먼저 바라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 보셨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단순히 시각적으로 바라보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깊은 공감, 마음을 향한 주목, 도움을 베푸는 행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레아의 상처를 지켜만 보고 계신 관찰자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책임지고 회복시키시는 분으로 다가오셨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아픔 때문에 그의 태를 여시고 생명을 주셔서 새로운 시작을 열어 가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레아의 첫째 아들의 이름은 르우벤인데 보라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본문 3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아를 보셨는데 그 레아가 그 자신을 돌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근데 또한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시므온이라고 짓죠. 33절에 보시면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들으심이란 뜻이죠. 레아는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인정하시고 또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레아의 이야기는 단지 옛날 한 여인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외로움, 또 관계의 상처, 또 비교의 쓰라림,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몰라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도, 친구도, 직장도, 또 가족도, 교회 공동체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깊이를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괴로움을 돌보시는 분이시고 들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돌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상처를 안고 살아갔지만 그 상처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높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레아의 삶은 단순히 사랑받지 못하는 처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가 겪어야 했던 진짜 고통은 지속적인 비교와 끊임없는 열등감의 자리였습니다. 한 번의 상처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남편의 사랑이 늘 다른 사람으로 향해 있다는 사실은 평생의 짐이 되었고 동생과 비교당하는 현실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더 무너뜨립니다.
사랑받기 위해 노력하면 할수록 돌아오는 것은 공허함과 외로움 뿐이었습니다. 그런 아픔 속에서 레아는 남편의 마음을 얻고 싶었습니다.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세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그런 갈망을 담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 본문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레위라는 뜻은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레아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바람도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약함과 현실을 놓고 기도하다가 레아는 놀라운 변화를 맛보게 됩니다. 그것이 넷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잘 나타납니다. 우리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이 고백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레아의 신앙의 전환점이 찾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아의 인생의 방향이 바뀐 겁니다.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옮겨갔고, 사람의 인정에 목마르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자리로 바뀌어졌습니다. 레아가 이번에는 이라고 말한 것에 우리는 좀 의의를 두어야 합니다. 이 고백 속에 레아의 결단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사람을 바라보았지만, 이전에는 남편의 사랑에 매여 있었지만, 이전에는 비교와 열등감 속에 갇혀 있었지만 이번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번만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번에는 이라는 말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을 한 배경에는 그의 약함, 또 억울함, 사랑받지 못한 그런 상처가 있습니다. 그는 루벤, 시므온, 레이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사람의 사랑을 간구했고 그 사랑을 얻지 못해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자신을 돌보시는 은혜를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자신의 상처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는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한 상처 속에 있었죠. 분인나의 조롱과 비교, 또 주변의 시선, 남편의 모습들조차 그에게는 충족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한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아들을 위해 부르짖던 한나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큰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상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뒤에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학대, 또 사라의 학대를 받은 가운데 광야로 도망쳐 외롭게 울던 그 하갈을 아무도 지켜주지도 돌봐주지도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갈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16장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라고 고백하면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갈은 고통의 자리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을 뵌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도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때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자리가 잔치자리가 아니라 슬픔과 고통의 자리일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난과 상처, 슬픔을 너무 안 좋게만 볼 것이 아니라 드디어 내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의 자리,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따뜻하고 서정적인 영성을 담은 글로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던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캐서린 마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34살의 젊은 나이에 남편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큰 충격과 상실감과 슬픔을 경험했지만 그 이후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간증을 통해서 간증을 여러 자신의 서적에 고백과 같이 남겨놓았는데 제가 그 고백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나는 오랫동안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맡기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남편을 잃고 깊은 상실을 경험한 후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할 분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때서야 비로소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내 삶이 새롭게 시작되었다. 나는 바다까지 내려갔다. 그곳에서 나는 나 자신을 일으킬 힘조차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깊은 곳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 내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다. 나는 절망의 깊은 어둠 속에 있었고 마치 아무도 내 고통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느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나를 만나 주셨다. 그분의 임재는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를 감싸셨고 나는 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평안을 맛보았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거룩한 순간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깊은 어둠 속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참된 평안을 맛보게 되었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거룩한 순간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상처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레아는 상처 속에서 그가 무너질 수 있었고 더 어려움 당하고 있었고 그 상처와 고통 속에서 잠식당해 완전히 매몰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셨고 그의 소리를 귀 기울여 주셔서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사람을 보았던 레아이지만 그 상처로 인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께서 나의 목소리에 들으신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배워갔고 그로 인해서 이번에는 여호와를 찬양하겠다 고백하면서 유다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사갈과 스불론 두 아들과 또 딸인 디나까지 출산하면서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서 길가에 묻히지만 레아는 이 족장들의 무덤인 막벨라 굴에 같이 묻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돌보시고 들으시는 자에 대한 결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레아와 같은 상처가 있습니다. 비교 때문에 또한 상처받는 모습들, 또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른다 느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의 울음을 들었다. 나는 너를 살펴보고 있다. 이런 상처가 그 자리의 상처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물의 자리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리에 있을 때에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결국은 우리의 고통이 슬픔이 또 찬양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난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또 낙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상처만 묵상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붙어 있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찬양과 기쁨의 춤으로 바뀌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도 레아처럼 정말 세상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보잘것 없어 보이고 아무도 나를 주목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면 충분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 찬송의 자리로 옮겨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린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주님의 전에 나가는 순간도
남은 일주일의 삶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께서만 알아봐 주시고 주님의 눈길만 우리의 삶에 머물러 있다면 늘 충분하다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사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절망치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